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선지자 미가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각각 동의어인데, 이는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읍이란 뜻임을 감안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이 본래 하나님의 평강을 재료로 지어졌으며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은혜로운 성읍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적하듯이 당시 시온, 즉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평강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학대와 죄악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었다는 의미. 둘째, 약한 자들, 가난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성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시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강화 보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당시 선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증축하거나 강화, 복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들로서 낡고 오래된 건물을 현대 감각에 맞게 바꾸거나 건물의 균열이나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은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가 당시 유다의 지도층 역시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과거의 면모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일, 하나님의 평강만을 쫓아서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만으로는 이방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한 자들, 일반 백성들의 소유를 착취하며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성을 요새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들의 삶이 견고해질 것이라 기대하였고 예루살렘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철저히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와 그들이 맞이한 허망한 결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엇으로 어떻게 짓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어나가는 건축자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집 짓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불신앙으로 그 기초를 닦고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짓과 불의, 무자비와 강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집을 크게 하는데 열을 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신앙의 터 위에 기초를 닦고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와 진리만을 좇으며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타인들까지 배려하는 자비와 나눔,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전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심판날 허망하게 그리고 철저히 허물어질 것이나 후자는 반석 위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장식된 집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인생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의와 진리, 자비와 긍휼을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신앙을 터로 삼고 거짓과 불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일을 일삼고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며 삶의 터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